지난 6월 21일부터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을 따라가면서 복음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이 역사하심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항상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로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탄생이 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앞선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던 원수된 율법의 담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허무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이고 바로 그 화목 평화의 역사로 탄생된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분명한 담으로 나뉘어서 그것을 넘어서는 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경고음이 붙어 있던 바로 그 성전의 역사를 끝내고 이제는 그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새롭게 지어진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그 결과로 탄생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과 이방인 1과 1이 더해졌지만 그 결과는 2가 아니라 1인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임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하여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지음받은 이 세 사람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신 대안적 공동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됨에 있다. 한 몸됨, 하나됨, 한 세 사람됨,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서로를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 하나됨이 교회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지어져 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풍성한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해줍니다. 본문은 먼저 이 하나됨의 신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무엇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선물의 실제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신분의 근본적 변화에서부터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모든 이들이 평등할 때 비로소 온전한 평화의 공동체가 그 속에는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지난주에 보았던 앞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십자가로 모든 벽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어 모든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는 놀라운 그 한 새 사람을 창조하였는데, 그러므로 바로 그 결론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신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져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바로 그 평등 속에서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놀며 장난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비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 있는 자가 낮아지고 힘 없는 자가 높아지는, 그래서 평등한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유혈 혁명들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신분제, 그리고 그 신분제로 인한 평등이 깨어진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주후 66년에 일어난 유대전쟁도 유대인들이 피지배민족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 억눌림을 벗어나고자 하는 바로 그 전쟁이 유대전쟁이었지요.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난 혁명은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추구하며 신분제를 철폐하기를 원했던 프랑스 시민혁명이 그러하였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일어난 미국의 남북전쟁이 그러하였습니다. 인내천 사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동학농민혁명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혁명들은 인간 사회에 조금의 진보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신분제 철폐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도 이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사실은 돈과 권력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 있고 그것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일어난 이 하나된 교회에는 이 신분제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역,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원래 언약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 소망이 없었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외부인, 손님, 집을 떠난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한 사람의 새로운 창조, 바로 그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을 통해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는 그 모든 구분이 깨어졌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필요할 때 드나드는 종교적 공간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평등과 그 평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단순한 감정적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 바로 그 신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의 변화 속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하나 된 이 교회는 분명한 기초 위에 선다고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을 해줍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바울은 한 세 사람인 교회, 앞에서 말했던 14절에서 18절에서 말했던 이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지원받은 것이다 라고 피조물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건물의 비유를 합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이 건물에서 그 위의 화려함보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바울도 건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기초임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기초가 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기초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교회의 기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난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활동이 활발해도 그것은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선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기초 위에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모퉁이 돌을 건물의 기초가 되는 초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건물의 이쪽 저쪽을 연결해주는 돌로 생각합니다. 물론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 왔고 또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여기에서 사용된 모퉁이 돌, 헬라어 아크로고나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단어는 건물의 맨 아래에 놓인 초석이 아니라, 즉 모퉁이 돌은 건물의 맨 아래에 놓인 초석이 아니라 건물이 완성된 후에 가장 마지막에 문 위나 지붕 위에 올려놓는 그 건물을 표시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머릿돌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건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머릿돌, 마치 간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주 2세기에서 3세기경의 문헌으로 추정되는 솔로몬의 언약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에서 모퉁이의 머리로 세우기 위해 원하는 큰 모퉁이 돌이 있었다. 그는 그 돌을 사다리를 타고 운반하여 성전 입구의 꼭대기에 올려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모퉁이 돌은 단순히 성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초석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아서 그 성전이 성전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머릿돌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에베소서 1장 22절은 그를 만물 위에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몸된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에베소서의 이러한 비유와 문맥 속에서 연결해 볼 때 우리는 2장에서 이 모퉁이 돌이 그냥 바닥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그런 연결되는 돌 정도가 아니라 건물의 정면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한 머릿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즉 그 머릿돌이
이 건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드러내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민족,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더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교회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제 그 교회의 꼭대기에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올려놓은 이 모퉁이 돌로서 우리 앞에 우뚝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 연결된 하나의 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 해석이 주는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완성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 영광도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기초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지어져 가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된 교회는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이미 완성된 건물로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여러분 완성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과정 속에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이미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으로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가고 완성됩니다. 교회의 성장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함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자라갑니까? 중요한 표현은 서로 연결하여입니다. 하나님은 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내가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하여 함께 자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맞물리게 하시고 서로 기대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필요하게 하십니다. 서로 도와주게 하십니다. 혼자 신앙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혼자 교회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믿음의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연결될 때 마침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때로 불편함을 견디며 함께 연결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될 때 거기에서 부딪히는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아기가 잘 맞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연결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한 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연결하여 하나된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연결되어 가야 할까요? 오늘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구절에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라고 하는 것이 완성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의 신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되었는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교회의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교회 안에서 사역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거하시는 곳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계획이나 열심의 결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 속에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다 드러나고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세상에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연결되고 하나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됨은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자라가야 하기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즉 하나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는 길 위에 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지금 하나로 지어져 가는 과제를 이 교회 속에 안고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건물로서의 교회당을 우리는 새롭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할 때 주변에 선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격려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김 목사, 교회를 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교회를 짓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도 발생하더라. 그러니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교회를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다 보니 곳곳에서 이런저런 모양의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를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 크고 중요한 일이기에 사단은 이것을 시기하고 시험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여러분, 왜 사단이 그것을 굳이 방해하겠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에 시험하고 방해하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은 비로소 공생애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교회를 지어 이제 새로운 사명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시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지어가면서 동시에 영적 싸움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 주님께 매어 달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균열시키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혹은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시험을 조금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래, 더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고개를 우리가 함께 넘어가며 서로 더 연결되고 그리고 참된 교회로 우리는 지어져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건물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더 우리 자신의 내부, 우리 공동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우리는 마지막 주일에 함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 되지 못했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본문이 말하듯이 교회답지 못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와 소망을 줍니다.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처음과 마지막으로 붙드는 믿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로 하나됨을 굳건히 지켜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모두가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평등하게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제일 위에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물로서의 교회당과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렇게 함께 지어갑시다. 그럴 때 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교회를 마침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가는 참 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은혜를 함께 맛보는 바로 우리 모든 곡강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한 사람, 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거듭 또 듣고 또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모두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그 말씀 위에 서고 또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연결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난 한 해 주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 짓는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하옥기는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지어져 갈 때 우리 모두가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을 서로 연결하여서 지어져가는 바로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가 더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짓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